10월 21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그가 오신 이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사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택하심 안에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은혜를 받으려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고개 숙여 이 시간 마음은 활짝 열어 주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삶의 흔적들을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제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앞에서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한없는 사랑 안에서 이해와 존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린 아이는 부모의 전적인 희생과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저 배고파서 울기만 해도 하던 일을 다 내던지고 달려와 젖을 물리던 엄마를 경험했고 시원하게 응가를 하고 찝찝해서 울기만 해도 그 더러운 오물을 손으로 치워주는 아빠를 경험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는 엄마와 새벽에 출근해서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며 돈을 벌어 때마다 예쁜 옷을 사주는 아빠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받는 그 섬김이 익숙해진 아이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받아 누리는 그 섬김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기껏 장을 보아서 맛있는 반찬을 해줬더니 아유 이 반찬은 왜 맛이 없냐는 둥, 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없냐는 둥 불평을 쏟아내고요. 때때로 왜 나는 다른 집 애들처럼 비싸고 좋은 장난감, 좋은 옷을 가질 수 없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자신들의 이기심과 왜곡된 욕망에 대하여 이제 부모로서 올바른 가르침을 할 때에 그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 그 훈육의 소리를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욕구 불만을 자기 연민의 감정으로 받아들여 부모는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 무능하고도 이기적인 부모라고 정의해 버리지요. 하지만 그랬던 자녀들이 이제는 나이를 먹어 부모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신의 어렸던 시절을 회상하면 어떻게 그 과거가 기억이 될까요? 아마도 자신의 철없던 사춘기 시절 부모 마음도 모르고 부렸던 투정이었노라고 새롭게 정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도 부모가 되어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 어린 시절 자신이 봤던 그 부모의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왜 나는 부모님 살아생전 한 번도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게 뭐라고 시간도 못 내고 생일날 제대로 한번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냈나? 내가 그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갚나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오만하여 누군가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이해와 존중,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쯤으로 이해하고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태도로 무례히 행하며 끝도 없는 자기중심적인 요구만을 내세웁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태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그 존재 목적이
아예 다릅니다. 세상은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부모, 자식, 형제 할 것 없이 내가 손에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과 섬김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정반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이 더 많은 희생과 섬김의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요, 경쟁이 난무하는 곳으로 오직 나 개인의 풍성한 삶이 모든 행위의 목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사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보혈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세상과는 다르게 영혼 구원에 있으며 온 교회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며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한 성도가 돼서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다른 이들을 대합니다. 대학 교수도 의사도 기업의 사장도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교회 문 앞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주보를 나누어주는 안내 일을 도맡아 합니다. 왜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히 낮아져 그들의 영혼을 섬기며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성도들은요,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정상적이라면 다른 성도들도 그들을 본받아서 나도 섬기는 자로서, 나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도 저런 자들과 같이, 나도 저런 자들과 함께 그런 일을 감당하고 싶노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룩한 삶을 자연스럽게 소망하게 되죠. 배워서가 아니라요, 솔직히 말하면 배운 것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섬김받는 것을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연합하여 무례히 행하게 하며, 더 나아가 복음의 참 진리와 행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논리,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스스로 재해석하고 마치 자신의 논리가 가장 옳은 진리가 된 것 마냥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판단하는 교만한 죄를 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과 맞닥뜨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글에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잖아요. 어떤 뉘앙스를 받으셨습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좋은 말, 따뜻한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1절을 보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유순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에서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뭔가 불편하고도 좀 불쾌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그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비굴하게 굴며 바른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교회 밖에서 편지를 쓸 때는 아주 용감하게 큰 소리를 친다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롱을 일삼으며 바울은 신실하지도 않고 종이 호랑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더욱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냥 사도 바울을 뭐를 해도 싫은 사람, 그의 자리를 탐하여 자신이 머리가 되려 하는 그 대적자들끼리 그런 소리를 했다면 사도 바울은 좀 덜 속상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더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성도들,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뻐했던 그 성도들이 그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 대적자들의 거짓말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로 세우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목회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는다면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늘 유순하게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고 분명히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원래 성격이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서신서들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음해하던 무리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에게도 유순하고 친절하며 침묵과 인내로 그 시간들을 묵묵히 버텨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과 담대하게 마주섰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절대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대적자들의 모함으로 인해 군중들이 이제 막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 거짓의 소가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진 적이 있잖아요. 그 돌을 맞았습니다. 그 돌을 맞고서 이제는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독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거짓 공모에 속아서 자신을 감옥에 가뒀던 로마의 관리들에게도요, 절대 비굴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풀어주려 할 때 사도 바울이 아우 다행이다 하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뒤돌아서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실수로 가둬놓고 로마 시민권자인 나에게 그런 모습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놓고 그냥 나를 보내려고 하느냐? 당당하게 따집니다. 예. 소홀하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는요, 냉정하며 카리스마가 넘치는 칼날가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회심하기 전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요, 그가 이제 잡으러 다닐 때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성품은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절대 뭐 유순하다, 친절하다 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영의 눈이 뜨이자 그의 눈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눈으로 그들을 대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됐던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들의 허물의 어떤 모습들, 그들의 미련하고도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할 법도 한 인간의 시야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의 시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연약함마저도 사랑으로 품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 눈을 그가 가졌던 거죠. 그래서요, 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부모가 자기 아이를 돌보듯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해서요, 전적인 자기 희생과 섬김과 인내로서 그들을 유순하게 대하여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과 섬김을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과 연합하여 그런 바울을 뭐라고 말하냐면 겁쟁이, 비겁자로 조롱한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거짓 선지자이면서 우리에게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쳐왔다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소문을 내며 교회를 흔들고 다니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그의 마음을 담아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해석하여 한번 나눠보면 아마도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잘못 보고 있다. 나는 너희가 교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주님의 양육 안에 들어온 자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주님의 영으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친절하고 너희를 돌보려고 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배려하느라고 너희를 친절하게 대한 것인데 너희는 도리어 나를 얕보는구나. 내가 세상에서와 다르게 너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답답하고도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받는 자 되었다고 하면서요, 때때로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어떤 세상의 선물과 바꿀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의 놀라운 복이다, 은혜다 라고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나에게 따라오는 권리,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축복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원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멋대로 죄를 지으며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나를 계속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이며, 심지어 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어야 하는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뻔뻔한 태도는 나 중심적인 죄의 정욕과 만나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냐면, 주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해서 기도했는데요, 내가 당장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당장 필요해서 기도했는데요,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한테 그 원인을 따지고 묻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으로 자라나게 돼요. 안 믿어요. 이제는 마음으로 안 믿는 거예요. 왜요? 무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 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구원, 은혜, 그리고 너무나도 내가 당장에 받아야 되는 축복, 안전, 평안, 내가 늘 받아야 될 권리, 그 안에만 있다 보니, 오만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세상의 논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분별도 못한 채 오히려 원망하고 불신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받으려고만 했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하고 동참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으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회복되고 그 말씀이 더 순전한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섬기며 돕는 일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내 집안일에 작은 우환이 있을 때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무엇을 하든 온통 신경이 쓰여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막 기도가 되는 우리인데,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일에 있어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게 언제냐,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뭐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없더라도 기도라도 내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시기가 지난 후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거룩한 제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지.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은혜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세요를 하지만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 섬김의 태도는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꾸만 왜 귀찮게 예배하라 그러는지 기도하라 그러는지 왜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하는지 사춘기 소녀와 같이 잔소리한다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오히려 마음으로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을 사랑하기에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신을 붙들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논리 속에 푹 빠져서 나만 생각하는 신앙, 그 이기적이며 그 왜곡된 신앙 안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러한 우리를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두셨다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이해하며 다시 바른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 모습도 사랑해가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면 안 되거든요. 죽거든요. 멸망당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그냥 어떻게 둬요? 온유와 관용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는 게 다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으로 너희들의 삶을 다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와 관용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내적인 연약함, 문제, 그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삶의 흔적,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상대적으로 온유와 관용의 태도로 이해하시겠다는 거지,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들의 행위가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며 버리셨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밥을 차려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들의 왜곡된 역사 의식과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듣고 보고 배웠어요. 평생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뭐 스스로 상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막 설교가들이 많고 주석서도 많고 성경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 해석들이 많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지, 그 당시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어떤 식으로 성취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체계적인 학문적 지식이 뭐 이렇게 연구가 활발했던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민족적 특성상 그들의 지도자 몇 명이 이거는 이런 뜻이다라고 공표해버리면 그게 정답이 됐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은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메시아를 믿었냐면 그냥 배운 거예요. 어떤 메시아?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걸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얼마나 당황해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도망했어요. 그럼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배신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가르침을 평생 받으며 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들의 내면, 그들의 영혼을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 어떤 행위도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권하여, 다시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바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바른 복음을 열어 가르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대적자들과 결탁하여 자신을 우스운 사람 취급하고 사도로서의 자격과 공로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한 믿음과 그 선택을 불쌍히 여겨 온유와 관용의 태도로 그들을 섬기겠노라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절에서 6절을 쭉 읽어보면,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같이 다툼과 변론 등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끝까지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을 때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행보를 유보할 만큼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헌신자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관용으로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그들의 피와 땀방울이 이 땅의 생명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삶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 오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고, 말만 할 뿐 아무런 행위도 행실도 순종도 없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였고, 그러므로 그들 또한 회개하여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자들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 땅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귀히 받을 걸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집스럽고 교만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그 세상의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해요. 또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 속에 푹 빠져서 분별함 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는 고집을 좀 내려놓고 그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섬김과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일에 딱 오면 다 깨끗하게 준비된 성전, 예배를 위해서 계속 연습해서 준비된 그 예배 섬김자들, 섬기는 자들, 식당에서 더우나 추우나 음식을 하셨던, 땀 흘리며 막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던 그 모든 분들, 주차장에서 계속 그 좁은 차들을 막 어떻게든 막 조심스럽게 빼려고 하루 종일 서서 안내하셨던 그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내 마음에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쏟아붓는 사랑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내가 원치 않던 예상치도 못했던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그들에게 변화를 주실 그 기회를 기다리며 그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이 되고 그들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때에 더욱더 온 교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세상의 논리를 다 내어 던지고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라 구원의 길, 그 여정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분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먼저 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머뭇거릴 필요 없이 이곳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를 권리를 가진 사람 마냥, 마치 받아야 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된 것 마냥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엎드려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결탁하여 그 소리에 미혹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그 위에 서서 내 것만을 외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입술로는 믿는 자요 머리로는 아는 자 되었으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쉴 새 없이 살아내던 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옵나니 우리 잔병한 교회가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각기 오른 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떠나 흩어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함께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함께 나눔이 연합하는 단단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세상을 던져가는 아버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귀한 사명을 아버지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돕는 자들, 섬기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인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가지 은사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신실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세 분의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이성재 장로님, 성령의 갈급함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장하며 주님 뜻 안에서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정년퇴직을 앞둔 상황입니다. 앞날 욕심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잘 찾아가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혜란 권사님, 몇 달 만에 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며 온 성도가 코로나 위협으로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담대히 주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김원주 권사님, 막내 동생분이신 김은환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목회함에 있어서 지금 영주권이 아직 제대로
발급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신 제목이라고 하는데 하루속히 영주권이 발급되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의 날개를 달아 더욱더 귀 쓰임받는 복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 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가문으로 번성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성장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며 더욱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아버지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거룩한 소원, 아버지 이 마음을 사람이 가졌다기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그 가문을 사용하시려고 주신 귀한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아버지께서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이 땅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쁨으로 중보하옵나니 아버지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은퇴를 하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버지 날마다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붙들림받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에 띠띠어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원사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얼어붙고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씀에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며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고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복된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온 교회 위에 동일한 능력을 가여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뱀의 아버지 모든 사람 위에 불길로 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의 다시 한번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온 교우가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은중 원사님, 막내대 김은환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그 복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치열하게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해결되어짐으로 또한 이것이 단순히 해결됨의 결과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 놀라운 비전이 또한 열려져 보여지게 하여 주심으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이 오히려 더 치열한 사명의 헌신의 다짐으로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동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노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요 구원의 통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평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세상의 어떤 진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옳은 진리로 믿고 따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결탁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이리저리 흩어지고 넘어져 뒹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늘 깨어 주의 영적 용사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발맞추어 구원의 길 십자가에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각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주여 응답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응답하시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